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내내 이 주제에 맞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회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전에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셨던 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요즘에 앓고 있는 그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불어나기는 불어나는데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수평 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는 처음 교회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초대 교회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의 수가 그냥 늘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새로 그 길을 걷기로 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게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길에 관해서 알지 못하셨던 분들이 찾아오고 이 길을 알아가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앙의 길을 처음 들어서시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두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첫 번째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분을 소개하자면 그분은 사도였습니다. 사도.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많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의 성경 중에 13권의 바로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서신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그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없는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혹은 일찌감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 누가
저 양반이 예수를 믿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9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라는 곳을 지나면서, 그때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지금 이 길에 들어서서 예배를 참여하고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봉사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좀 어색하다거나 좀 멋쩍거나 그런 분이 이 자리에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오셨을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위로가 필요하시다면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능력이 하나님의 주특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길을 바꾸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옮겨 놓으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바꾸시 못하실 인생은 없다. 그 누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려고 하면은 길을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길이 달라진 것이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그 이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사도행전 19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9장에 나오는 이 본문부터 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분이 삶이 바뀌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은, 주보에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온 나라를 건너다니며 땡땡땡땡땡에 땡땡을 전했다.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은 온 나라를 건너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 나라, 온 족속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알려야 되겠구나 해서 이것을 전하는 이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했던 거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런 표정인 것 같으신데 이해는 되죠. 그러나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의 주특기가 그러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한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또 정하고 이거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는 어느 땅을 가야겠다, 이 땅이 지나고 나면 어느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인 지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아가야를 거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을 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로마에 가야지 되겠다,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된다,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의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28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갈 계획이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들렸다가 갈 거야,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것이죠. 로마를 거치고 로마를 딛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향해 갈 거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쪽에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로마를 딛고 올라가야지 되겠다,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이 이분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딛고 거기에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를 보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직업도 없고 마땅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지금 난 남은 여생 이거나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저기 스페인도 가고 그 땅도 좋다던데,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하고 여행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가겠다, 지금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내가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신을 변론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굉장히 자기 어디 출신인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을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보고는 신문하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이런 분이었어? 뭐 이런 장면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루이빌에서 T4G라는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에 메인 스피커로 자주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하도 유명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온 세상에 굉장히 똑똑한 석학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만나게 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똑똑한 분들 많이 만나봐도 이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직은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이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굉장한 교육을 받으셨고 당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지식과 지혜와 열정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지혜와 지식과 열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더 안 해야지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거쳐서 온 유럽,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 사도 바울 시대에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겪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는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을 걷지 못하게끔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못하게 막는 이들, 그것 원치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것을 못하게 막는 이들과의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아주 치밀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는 이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돼. 로마에 가야 돼. 내가 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결심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이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이 잡히게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잡힌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법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은 내 양심, 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 그게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진짜 얼마나 점잖으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와,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무 감정이 없으십니까? 진짜 화가 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입을 때리면은 얼마나 아파요. 진짜 저는 입이 중요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입을 다치면 어떡해. 입을 때려서 말도 못하게 하는,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3장 12절도 보십시오. 23장 12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저거 죽여야지 내가 밥을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에 가득하다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그랬구나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해를 끼쳤습니까? 좋은 길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선한 길을 알려주면서 다닌 거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 사람 안 죽으면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이고,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것을 한 일이 있나요? 아픈 자 고치시고, 연약한 자 방문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복음을 이해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바라바라고 하는 그 폭군, 괴수, 살인마는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저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는가?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또 예수님은 또 왜 어떤 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고 성경에는 많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일까?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저는 사람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자 하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로마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장 말씀들 보면은 이 죄인의 습성, 죄인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1장 21절, 22절,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면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가 가득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죄로 가득한 상태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세상의 우상을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거 싫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려달라. 이러면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헛되고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그게 더 좋다. 그 길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길이 편안한 꽃길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나를 못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한 주를 살다 보면은 이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길에 관해서 이 길은 좁은 문을 향하는 길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좁은 문을 향하는 길. 예수님께서는 문이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길과 비교하시면서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더 선호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들이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찾는 자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길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갈 때 가장 우리에게 쉽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르구나. 이 길은 다르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다수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스에 와서 보니까 다수가 교회를 가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가는 것은 어색하지가 않아요. 가면 되지. 다 가니까. 여기 가니까 사람들이 교제하고 만나고 여기서는 교회를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벗어나 만약에 한국을 가거나 어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다수가 걷는 길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의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주말에는 노는 거구나. 다수가 교회를 안 가네.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저 사람들은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다수는
더 열심히 주말에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다수가 하는 일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는 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가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이 길을 안 걸어야 되겠다, 이 길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자극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자꾸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 이후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그렇게 드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도 아마 굉장히 불안한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까지는 내가 가야지 된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갈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이 형편, 지금 길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로마까지 가는 것은 그거는 원래 계획이 아니었나 보다, 여기까지가 다인가 보다, 로마까지 가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이었나 봐, 더 이상 여기까지만 가면은 될 것 같아, 이제는 로마 가는 길은 포기하고 내가 여기까지가 내 사명인 줄 알고 내 길인 줄 알고 이제 그만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래, 네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그 계획, 네가 걸어가려고 했던 그 계획, 그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맞아, 그 마음이 내가 준 마음이야,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너 지금 여기서 그만하려고?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담대하게 계속 나아가도 돼, 나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어, 그 계획이 네 생각이 아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늘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 생소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부족한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신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평가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때로는 잘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이 길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한 번씩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아닌가? 이제 그만 가야 되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 이 주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 그 길이 맞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길이 맞다. 네 지금 에덴스에 와서 걷고 있는 그 길 잘못된 길이 아니야. 그 길이 맞고 앞으로도 너는 그 길을 가야지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덴스 한인장로교회에 온 지 한 달이 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의심하지 마라. 그 길이 맞다. 그렇게 알려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에덴스가 제 몸에 너무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이랬더니 여러분 중에 아마도 저 양반이 뭣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한다. 여기가 만만치 않은데 저 아무것도 분간도 못하고 그냥 좋다고 저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길이 맞아. 너 잘못된 것 아니야. 그 길 계속 가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이 길을 가다가도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잊지 않도록 내가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어느 길을 걸어야지 되는지를 계속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런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연약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궁핍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냥 계시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나를 자극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예수 믿는 길, 신앙인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 나아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